여러분 최근에 우리 비지상파 방송에서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역대 비지상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불륜 드라마인데 부부 사이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너무나 현실감 있게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대단했대요. 대단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과도하게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부작용도 많았대요. 부작용. 그래서 어떤 상담받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부부가 회복되다가 이 드라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분이나 좀 민감한 분들은 이 드라마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안 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올 것 같아요. 보지 않았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간단히 요약부만 짧게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드라마에 이제 등장하는 그 남편 이태호라는 사람은 이 성격적으로 보면 제가 또 성격으로 탐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낭만주의자죠. 낭만주의자고 그 아내인 우리 지순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세계가 있죠. 우리 드라마 제목도 부부의 세계인데 이 아내의 자기 세계가 있고 완벽주의자의 자기 세계가 있고 낭만주의자의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두 세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강한 자기 세계를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두 세계관이 부딪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둘을 묶어주는 공동의 세계관이 없습니다. 공동의 권위자가 없어요. 많은 부부들은 공동의 세계관이 없습니다. 공동의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이 불안한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부부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더 높은 권위자가 있다는 거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세계관을 함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각자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각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세대죠. 지금 세대가. 공동의 권위가 없어요. 공동의 세계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어떤 필요한 조건 때문에 그냥 결혼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동의 근자로 세우고 또 공동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 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에 결혼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부부들 있잖아요. 그 부부들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요즘으로 하면 터키 지역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아내가 먼저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술의 신 바카스였습니다. 바카스 신을 섬기고 또 애굽의 여신 이시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두 신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바카스 신을 섬깁니다. 다 섬기면서 바카스 신이 술의 신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겠죠. 술을 많이 마시며 떠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종교 행위로 봤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산에 가서 바카스 신을 찬양하고 술을 마시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국가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또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또 종교를 섬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도 이 동방에서 온 이 종교도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종교로 국가에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그 여인들 아내들을 향해서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자기 가정에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는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지 못했으면 아내가 뜻도 못한 이상한 종교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가 막 퍼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큰 핍박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은 있잖아요. 일단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아내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마음에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잘못되었거든요. 성경에는 남녀가 동등하다 했는데 가부장적인 그 분위기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혼을 주장하는 아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려면 이혼해야 되겠다.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는 남녀 평등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서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남편 성토대회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베드로 전서를 보낸 거죠. 보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인격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부속되어 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는데 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이 됩니다. 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자,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어쩔 수 없는 굴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굴종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혼해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인격, 순종할 자유를 가졌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어받는 거죠.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자, 종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발자취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니까 그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한 거죠. 자유가 없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왕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한 인격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종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자기 주인에게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으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편과 세간이 너무나 다를 수도 있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라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자연인데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떤 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할 에너지, 순종할 정신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결혼의 소망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것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딱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 지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소망으로 가져요. 자, 다른 걸 소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은 자기에게 힘을 주지 않고 사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자기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로 다시 가볼까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 보니까 지선우라는 여자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자기 소망이에요. 그 사람은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멋진 영화 감독 남편이 멋진 아주 잘생긴 영화 감독 남편이었습니다. 말도 엄청 잘해요. 말 엄청 잘해요. 남편의 수입은 안정적이지 못했지만 자신이 의사거든요. 의사고 병원 부원장입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한 명인데 남편을 닮아서 아주 잘생긴 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첫 해 1회 방송에서는 그 가족 사진을 보고 흐뭇해하는 우리 지순우 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가족도 다 가진 완벽한 여자로 등장합니다. 완벽한 여자로 등장해요. 자기 꿈을 이룬 것 같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자기 소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보여요. 가만히 보면 남편도 수단이고요. 자식도 수단이고요. 그 의사 일하는 것도 다 수단이에요.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 자, 근데 어느 날 남편의 목도리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죠. 완벽한 자기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돌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만 모르고 있잖아.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완벽주의자. 자신은 모든 걸 잘 알아. 정말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완벽의 한계를 주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영역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다 남편이 외도한 줄 아는데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완벽했는데 완벽한 가정을 꿈꿨는데 자기 정말 잘했는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완벽주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기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는 완벽한 이 가정을 남편의 외도로부터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용서를 빌고 그 여자와 관계를 청산하면 다시 그냥 용서해주고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 낭만주의자였어가지고 거짓말을 참 잘하고 뭐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게 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낭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둘 다 사랑해 이렇게 두 사람 다 사랑한다. 그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약간 병적인 낭만주의자. 낭만적인 감정이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소망이죠, 소망. 낭만적인 감정이 소망이에요, 지금. 낭만적인 그 감정이 자기의 목표다 보니까 근데 둘 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에 집착하는 거. 자기 감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낭만주의자 그 사람은 이 완벽주의자 지순우 씨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매력을 느끼냐 그러면 낭만주의자가 왜 완벽주의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냐 그러면 낭만주의자들은 불안하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상대방까지 약하거나 불안하면 자기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강한 사람을 원하죠. 강한 사람을. 자기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인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낭만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도 뒤에서 지켜줄 강한 여자를 본능적으로 원했던 거죠. 지순우 씨 우리 완벽주의자는 왜 낭만주의자랑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드라마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지순우 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잃었습니다.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다 했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 속에 낭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완벽주의자니까. 근데 어느 날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랑의 고백을 너무 잘하는 낭만주의자를 만났고, 낭만주의자가 자기 삶에 올 때 자기 삶은 더 완벽해지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낭만주의자 이태호라는 이 사람이 그 강한 완벽주의자랑 결혼해서 자기가 흔들리더라도 계속 견뎌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두 번째 여자가 다경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도 장형, 강한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이었던 거죠. 남자의 취향이에요. 강한 여자. 자기가 흔들리도 뒤에서 도망가지 않을 여자, 받쳐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순우 씨가 그 두 번째 여자, 그 다경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와 나는 닮은 곳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태호의 취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선물한 옷도 똑같고 향수도 똑같다. 이 말에 그 다경이라는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태호 씨는 한 인격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취향, 자기 감정을 좋아했던 거죠. 자기 감정을 좋아했던. 그래서 두 번째 여인과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완벽주의자 지순우를 찾아왔지만, 지순우는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완벽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히 남편이 파멸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남자들이 무서워한대요. 이 드라마 본 다음에 철저히 파멸이도 노력하는데 끝내 남편을 파멸시키죠. 파멸시키고 아들이 한 명인데, 아들이 이제 아빠를 정오하게 하죠. 아들 맞아. 아빠를 정오하게 해서 철저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 그러죠. 이런 모습에 아들은 그래도 아빠잖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떠나갑니다. 아들 떠나가 버리죠. 그녀가 추구한 완벽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건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은 허상이었고, 그 남편, 그 낭만도 허상이었습니다. 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완벽한 가정, 낭만적인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게 다 수단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지순우 씨가 하더라고요. 너 없이 못 산다. 그 말에 자녀는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왜 저를 그러세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 제가 왜 엄마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결혼을 통해서 꿈꾸던 어떤 이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에 딱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어떤 조건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딱 알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직업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직업적인 성취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낭만도, 결혼도, 직업적인 성취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죠.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편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자기 직업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어떤 선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결혼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기 욕망에, 자기 소망에 두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 남녀가 평등한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순종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종이 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국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남편에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 1절에 다시 볼까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자,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또 폭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어릴 수도 있죠. 남편 신앙이 어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남편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린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 사이에서 남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이 성숙하도록, 남편이 성장하도록, 남편이 혹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들이 오해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당신 내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써먹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이 잘못된 것다, 남녀 평등한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녀 평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 한 거지, 남녀 평등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당시에 남편들은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바깥의 신을 섬기면서 막 정결치 못한 방탕한 행실하는 것을 보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아내가 굉장히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 말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 행실이 너무나 정결해.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밤에 산에 가서 바깥의 신을 섬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정결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아내는 어느 순간 바깥의 신을 믿다가 하나님이란 신을 믿으니까 바뀌었어. 굉장히 정결해. 두려워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워, 자유로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저 신은 참 특별한 신이다. 저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정결했어요. 굉장히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합니다. 신앙의 문제 외에는 다 순종해요. 신앙의 문제 외에는 다 자기에게 잘 대해줍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 아내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지? 충격을 받습니다. 더 정결해지고, 로마 사회가 굉장히 성주로 물나는 사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정결해. 그리고 자기한테 순종해. 놀라워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또 로마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를 화장하면서 단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3절에 볼까요?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여인들이 이랬거든요. 머리 모양 장식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도 좀 그러죠. 열심히 했어요. 장신구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검 차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옷 입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식으로 외모를 다 치장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문화였는데 우리 아내가 옛날엔 그렇게 머리 치장하고 미장은 그렇게 자주 가고 옷도 그렇게 자주 사고 금발찌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좀 바뀌었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마음을 단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놀랐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던 우리 아내가 또 내면을 단장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우리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될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왕비가, 원래 있던 왕비가 폐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왕비 될 사람을 모아서 이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왕비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일단은 그 후보에 뽑혔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의 이 후보는 다른 후보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 머리 장식하고 있잖아요. 온갖 검은 보화를 가지고 몸에 다 치장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외모를 꾸미지 않고 탁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 은혜겠지 물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내면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면의 그 미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이제 영성의 미다, 영성의 미. 다른 화상빨이, 다른 사람들은 다 화상빨이고 다 외모를 치장했는데 영성미가 있어요. 영성미. 여러분, 로마 시대 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은 자기 아내가 영성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로마의 그 어떤 여자에게도 보지 못했던 영성미가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잘 보이고 있잖아요. 남편 말을 잘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아내의 목표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현대문화 결혼할 때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잘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잘 개발해 주자 이런 모습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아실현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각자 자아실현의 목표를 이루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 돕기가 잘 안 되면 협상을 하죠. 너는 이만큼 도우라, 나 이만큼 도울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서로 주고받는 게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 순종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관계. 이전에는 억지로 순종한 관계였고 지금 현대사회는 계약관계예요. 계약이 흩어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께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막 방황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젊은 날 방황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자가 되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자식이 방황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 열심히 한 거는 우리 잘 아는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와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의 남편이죠. 그 남편은 이기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늘 남편에게 나아갔대요. 오늘 말씀과 같죠? 아름다운 행실로 나아갔댔잖아요. 행실로. 아름다운 행실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했던 그 아버지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록에 적혀 있습니다. 모니카의 사랑은 아들에게도 표현되었고 남편에게도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종이에요. 그런데 결혼했다면 남편이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행실로, 정결한 행실로 마음을 단장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부부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망, 자기 가업, 자기가 자신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상대방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남편에게도 물론 해당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남편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자, 남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 7절에 보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남편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남편이 있었던 거죠. 남편이 먼저 믿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중에 몇 명 있었고 또 아내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은, 부부의 세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로마 시대에 남편들아 이렇게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들이 다 권위자인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남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으로 부르는 거죠. 남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 동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거 다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이 동거라는 것은 그냥 몸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세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부의 세계입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 결혼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부모와 떠나지 않고 부모와 하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절대로 하나 되면 부모는 떠날 존재다. 떠날 존재. 그리고 훌륭한 그 부모는 있잖아요.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떠나 보낼 수 있다. 근데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잘못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와 하나 되고 남편을 떠나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마음으로 떠나보내요. 마음으로 저 멀리 떠나보냅니다. 아니 자녀는 잘 떠나가도록 교육시켜야 되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하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랑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내랑 나눔을 가진다 그러면 생각도 못하는 시대예요. 아내는 수단입니다. 아니 아내랑 하나가 되다니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도 이 말이 웃길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내랑 하나가 되십시오. 뭐야 이거. 그죠? 아내는 그건 자기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가 아니고 자기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나눔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세계에 등장한 그 드라마 부부세계에 등장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조건으로 만나가지고 조건만 서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으로 그냥 서로의 조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의 순간에 그 관계는 팍 깨지는 거죠. 그게 무슨 기쁜 나눔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나눔이 없으면 정서적인 나눔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슬픔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두려움도 나누고 그런 나눔도 부부 사이 별로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나눔이 하나가 되지. 이런 부부 사이의 상처와 슬픔과 즐거움과 두려움을 다 나누는 부부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안 나눕니다. 여러분 지순우 씨인가 그 사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엄마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같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죠.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그런 아픔을 남편과 나눈 이야기 없어요. 자기가 잘 나가는 의사로 그냥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잘 나가는 의사, 완벽한 의사, 능력 좋은 의사로.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낭만주의자가 자기를 좋아했겠죠. 그 조건을 보고. 대화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고 정서적인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나눔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회는 영적인 나눔도 없고 정서적인 나눔도 없고 있다면 육체적인 나눔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거한다고 해요. 동거가 뭡니까? 이 시대 동거는 정서적인 기쁜 나눔을 하는 것이 동거입니까? 영적인 기쁜 나눔을 하는 게 동거인가요? 이 시대는 그냥 육체를 먼저 나누는 게 우선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했는데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몸을 나누어요. 몸을 나누는 게 점점 더 서로에게 수단이 되는 거죠.
점점 수단이 돼. 수단의 역할을 서로 잘 못한다 생각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수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로마 시대 남자들이 한 일이고 또 현대사회에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 성취를 위한 수단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입니다.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에게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 되어라. 그것을 누가 주도해야 된다? 남편이 주도해야 된다. 이 시대는 남편이 주도한 시대니까 남편이 주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남녀 평등 시대니까 서로 주도해 서로. 우리가 왜 결혼했습니까? 결혼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늘 하나가. 여러분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결혼은 수단이 아니거든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자기가 무슨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돕고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야 상황이 변화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랑 동거하라 했잖아요. 자, 이 지식은 하나됨의 지식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한 인격, 한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왜 불평을 할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 전공자. 그래서 뭐 전공했습니까? 아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죠? 딴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아내 마음을 잘 알죠. 아내 생각을 잘 알죠. 기독교인은 아내 전문가죠. 아내 전문가. 그죠? 지식을 따라 아내랑 동거해야 돼요. 아내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요. 대부분의 아내의 불평 그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남편이 자꾸만 외쪽으로 나아가서 성취하려고 막 계속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의 정서가 어떤지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외적으로 성취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성취하면 아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아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안다 했습니다. 잘 아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대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저 자신도 몰라요. 너무 우리를 잘 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 머리털 개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 하루에도 수십 개 빠지는데 이거 그만큼 아내의 단점, 아내의 장점, 아내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내의 성격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그 성격을 알고 그 성격에 맞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재미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와 뭐 소가 결혼했는데 뭐 사자가 사랑해서 뭐 늘 살고기를 발라서 줬다 그러잖아요, 소한테. 그런 얘기 잘 알죠? 소는 어떻습니까? 막 신선한 이 채소를 뜯어다가 자기 남편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근데 모르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잘 모르고 사랑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연약해요. 사실 요즘 남편이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거죠. 더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더 연약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연약해요? 이 문화적인 시각 아닙니까? 이게 뭐 연약해요? 우리 동등한데 뭐 연약해요? 뭘 연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있잖아요.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너 연약하니까 잘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 배제하기 위해서 써먹는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더 연약하니까 더 기여기라 이런 맥락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기여기가 되니까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결혼 예비 학교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할 친구들 둘이 커플 만나가지고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연약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더 기여기라 이렇게 할 때 아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의 아내에 대해서 반응은 안 연약해요. 제가 왜 연약합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기여겨 주세요. 이 맥락에서 제가 강하게 보여도요. 저도 마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를 굉장히 기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들 반응합니다. 이거는 이 남편도 옛날에 잘못 상해서 그런 거지 연약한 건 확실합니다. 특히 육체적인 부분이 연약하잖아요. 특히 로마 시대는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사람이니까 더 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것이 남편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습니다. 생명을 함께 받는 자입니다. 생명을 받는다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를 함께 놓습니다. 자녀를 함께 놓는 상대방이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죠? 자기 자녀를 함께 놓을 사람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게 육적인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짝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하나의 팀이죠. 파트너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은혜도 함께 받는 자입니다. 참 이게 참 이 부부의 큰 축복이죠. 은혜도 혼자 받는 것보다 함께 받을 때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사회 안타까운데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부부는 함께 예배드리면 좋아요. 함께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친구랑 같이 예배드리면 좋아요. 너 이번 주는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번 주는 너 우리 어디 이렇게 만나면 좋습니다. 몇 명이 만나서 예배드리면 훨씬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물론 그죠? 우리는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부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함께 계속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삶도 이야기하지만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영적으로 약하면 나눔이 잘 안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이 자기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되면 상대방의 영혼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이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게 상처를 주고 하면 이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이 기도 막히는 그 길은 있잖아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일단 자기 마음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라는 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힘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버려요. 아내랑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자녀의 사랑은 본능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돼. 이거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거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정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 위주의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 확장이거든.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그거 쉽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잖아. 타인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결혼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기가 아닌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인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독립시키고 배우자랑 하나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성경적 부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서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또 아내에게 순종하고 서로 함께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선물로 생각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